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금요 저녁에 금요 예배 때 계시록 말씀을 같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아주 어려운 책 두 권을 꼽을 때 구약에서 이제 레위기를 꼽고 신약에서 이제 계시록을 꼽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언젠가는 레위기를 하겠지, 언젠가는 뭐 계시록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동시에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금요일날 그 주일날 레위기를 하는데 이렇게 금요일날 계시록을 하게 이렇게 될 줄은 참 몰랐어요. 근데 이게 그 주님이 계속 감동 주셔서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딱 이렇게 겹쳐져 갖고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근데 하여튼 뭐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금요일 날은 계시록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록이 사실 이게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게 계시록이에요. 환상 중에 봤는데 뭐 짐승들, 동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또 숫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색깔 같은 것도 뭐 무슨 색 말이었더라. 근데 이제 이 당시 성도들, 이 계시록을 처음 받는 성도들도 이걸 딱 받았을 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요한이 이거를 보낼 때는 성도들이 이걸 이해할 것을 전제해 갖고 썼을 겁니다. 그 당시는 이거를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구나,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처음 독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 전제하에서 저희도 같이 이제 이 내용을 봐나가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이제 22장까지 있는데요, 한 5부분 정도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다음 주에 볼 8절까지는 계시록의 어떤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해갖고 3장까지가 저희가 아는 그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그 부분이 계시록의 서론 부분입니다. 계시록의 어떤 앞으로의 그 정황들을 미리 이제 토대를 놓는 그런 부분이고요. 4장부터 16장까지 본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22장 초반까지 결론 부분이 나오고, 이제 22장 그 마지막에 인사말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이 쓰여진 연대는 AD 95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웠던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이제 뭐 꼽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이렇게 꼽는다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상황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거의 한 250년가량을 계속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박해가 아주 심했던 기간이 두 번 있는데, AD 54년에서 68년까지 네로가 다스릴 때, 네로가 황제였을 때 그때 어려웠고요. 또 가장 어려웠던 기간이 AD 81년에서 96년까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입니다. 그 도미티안은 아주 강력하게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쓰여졌던 AD 95년은 도미티안 황제하에서 성도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참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이 당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를 이끌던 그 두 기둥 같은 양대 사도가 있는데 바울과 베드로잖아요. 이때는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신 지 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리기가 참 쉬운 가운데 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쓰여진 계시록의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요, 그런 어떤 상황과 또 리더십의 공백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기 쉬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계시록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시작하면서부터요, 우리들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을 어디다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되는가, 그거를 먼저 이제 보여줍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제 뭐 저희 그 계시록 읽으신 분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를 그냥 무심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지나가기 참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번 성도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한 60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박해 가운데 굉장히 고통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가, 그 회의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가, 그런 회의도 들 수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한 60년 지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뵙고 또 그때부터 이렇게 믿게 된 1세대 성도들, 그 성도들은 세상을 많이 떠났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계시록이 나왔을 때는 뭐 2세대,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믿게 된 2세대, 3세대 성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쓰면서 첫 마디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계시하신 그 계시다라고 하면서 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세요. 그걸 얘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나오죠. 엠마오 제자들에게 동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런데 어떤 분이라고 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계시는 그 뭐 영화 제목도 아포칼립스 뭐 이런 그 이렇게 묵시록 뭐 그런 영화 제목들 뭐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계시라는 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감추인 것을 알려주시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먼저 말해주면서 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이 바른 기초 위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바른 기초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저희 신앙은 예수님 위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 교역자를 2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주변에 이렇게 유스 그룹 그 중고등부 교역자는 그런 2세들도 이렇게 여러 명 있었고,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보면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전도사님을 좋아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자기가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막 열심히 합니다.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거에 다 참석하고요. 막 열심히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그 전도사님이 뭐 교회를 사임하게 되거나 뭐 떠나게 되거나 그러면요, 신앙이 막 푹 꺼져 버립니다. 그래갖고 그냥 그때 꺼진 신앙이 아직도 안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때 그냥 열심히였는데 그 이후로 신앙에서 멀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 정도 학생들뿐만 아니고요, 성인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성인들도 이렇게 내가 좀 참 이렇게 따르고 싶은 그런 분이 있고, 이렇게 또 자기를 잘 끌어주고 이제 그런 그 분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분 말이라면 하여튼 내가 꼭
듣고 막 뭐 협조도 잘하고 또 그분도 나를 되게 챙겨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같이 으쌰으쌰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사람이 뒷사람이 이렇게 챙겨주고 끌어주고 또 그렇게 신뢰하면서 따라가고 장점이 참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도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때도 저들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때도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멘토로 생각해도 신앙적으로 뭐 이게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닌 것 같다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같이 따라가 줘야지 뭐 그러고 같이 따라갑니다.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래갖고 막 그 엉뚱한 일을 막 힘을 합쳐갖고 하면은요 그거 절대 못 말립니다. 예, 막 그래갖고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갖고 막 몇 사람이 막 이렇게 라인을 형성해갖고 그 앞에 이제 대장 한 명 있고 뒤에 이렇게 따르는 그 무리들이 있어갖고 막 모여갖고 그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배제시키기도 하고 정말 아닌 일을 막 밀어붙이고 막 이제 뭐 그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신앙의 기초는요, 내가 신앙의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저희 신앙의 기초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나는 너희와 늘 항상 있고 또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요한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너희들 신앙의 기초는 바울 사도에게 놓여 있어도 안 되고 베드로 사도에게 놓여 있어도 안 되고 예수님께 놓여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거는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요. 보이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일들은 어떤 거냐면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성도들은 도미티안 하에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한번 좀 두고 보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분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려운 일을 보면서 팔짱 끼고 있고 뭐 어떻게 되거나 뭐 이렇게 관심 없이 시큰둥한 그런 분 절대 아니시고 속히 일어날 일, 성도들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속히 일어날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고 얘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상황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저희 믿음의 기초는 이 예수님께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는 이제 말씀인데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은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올 때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1장에서 좀 몇 절 뒤로 가서 9절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다. 그렇게 그 얘기하잖아요. 요한 사도가 반모라는 그 반모는 이제 이렇게 아마 반모섬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굉장히 바위 덩어리 같은 아주 이렇게 지중해 외딴 섬입니다. 그 섬에 가 있게 된 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유배를 시켜버린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유배당한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지중해 외딴 섬에 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표현이 나올 때는요, 꼭 고난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다, 그게 암시되어 있어요. 저희 20장 4절도 한번 보세요. 20장 4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서는 이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그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같이 나올 때 고난당함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걸 다 증언했다. 이 2절은 뭘 얘기하냐면, 저희가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데는 고난이 놓여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고난이 따르게 쉽지 않고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처음에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돌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제 뿌리가 안 내려진 신앙이에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면은 거기는 환난이나 박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져 갖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호렙산 굴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걸 물으세요. 그때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제 쭉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처음에 대답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고 합니다. 열심 없었으면 갈멜산 대결 같은 거 하지도 않았죠. 엘리야가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섬기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갖게 된 열심이었어요. 자기의 의가 상당히 섞인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대결 뒤에 탈진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동굴 입구에 서라고 하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지나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들리죠?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그렇게 들려집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이 이제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열심은 내 의에서 나온 열심이면 안 됩니다. 내가 막 열심히 내가 막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그것도 어떤 때 필요할 때도 있긴 있는데요. 내가 열심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어진 말씀을 나는 한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의를 갖고 막 열심을 내면은요, 꼭 거기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오늘 그냥 아주 릴렉스하게 잘 쉬어라. 그러면은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그냥 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내 의로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도 있고 또 어려움도 따라오지만 그럴지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이제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경우잖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지키는 건데 인내로 결실한대요. 그러니까 지키되 인내하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희 믿는 사람은 그냥 내 기분이나 내 어떤 느낌 따라서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말씀이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 그렇게 따라간다 그래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번 16주년 기념 집회할 때 변 목사가 어떻게 그게 남아 있었는지 저 청빙 받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예, 못 들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는데 그런데 마음은 진짜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있어야지 가는 거죠. 주님이 너는 LA 한인타운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은 난 가고 싶어도 있는 겁니다. 있고 싶어도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저들 신앙은요, 내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 따라서 느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실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저희 신앙이 놓여 있어야 될 기초입니다. 예수님과 말씀. 이제 계시록에 많은 내용들이 나올 건데요. 그런데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박해 가운데 리더도 지금 공백 상태 비슷하고,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해답을 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 신앙의 기초여야 된다. 그냥 계시록 시작하면서 해답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철없던 제자였어요. 제자 중에서는 요한이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버지 세베대가 이렇게 부자여갖고 그래서 철없던 그 모습도 있었는데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르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환난의 시기를 걸어갈지, 그런 성도가 될지 격려해주는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저희 신앙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우들 다른 누구가 아니라 꼭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다가 쉽지 않은 시기도 있지만 또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잘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미티안 황제 하에서 박해 가운데 환난당하고 몇십 년이 지나가면서 회의도 들었을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너희들 신앙의 기초고
그분의 말씀이 너희들 신앙의 기초다라고 해답을 들려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이 저희들 기초가 되게 없어서 다른 누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초가 된, 말씀이 기초가 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어지게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